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얼마나 읽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66권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어디옵니까? 어딜까요? 창세기. 연초가 되면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 펴는 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읽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그래도 출애굽기지는 간다는 거예요. 제일 멀리하는 책, 안 읽는 책 어떻게 하셨습니까? 레위기에 좀 다다르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어렵기도 하고 용어들도 어렵고 그래서 연초에 작심했던 거 식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성경 읽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창세기는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지창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죄의 기원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맞습니다. 창조를 시작하지만 인간의 죄가 왜 나게 되었나? 인간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죽었다. 장례를 한다. 입관을 한다. 이 창세기 죽음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새로운 약속의 땅을 가게 하시는 여정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는 읽어보면 뭔지 용어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안 듣던 말이 대단히 생소해서 이런 것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의 실체인 시체를 입관하는 창세기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출애굽하여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레위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물을까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지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말이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한다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한다, 저 사람이 내보다 못한다, 이 기준이 상대적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하려고 애를 쓰세요. 왜 아멘이 없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뭘 따라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하는 법,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레위기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27장이지요.
27장까지 레위기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뭘까요? 거룩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과거 같지 않아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부흥회가 중단이 됐습니다. 모이지 않으니까 유튜브로 부흥회 한다고 하지만 유튜브 해보니까 이게 부흥회인지 뭔지. 그런데 과거에 부흥회 할 때 첫날, 첫째 날 저녁, 아주 오래전에는 부흥회 하면 주일부터 했습니다.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그런데 줄어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줄어들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단축됐습니다. 단축된 부흥회지만 이 부흥회의 첫째 날 주제는 동일합니다. 첫째 날 주제가 뭐였을까요? 옛날을 더듬어 보세요. 모든 부흥회의 첫째 날 주제는 똑같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은혜 받는다. 첫째 날은 이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흥회가 어떻게 한마디로 회개에서, 지금은 38선이 가로막혀서 평양에 오고 갈 수도 없게 돼 있지만 1907년도 경상도에서 많은 믿는 분들이 이 부흥회에 참여하자 올라갔습니다. 1907년 그 산정현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은혜 받은 많은 성도들이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가정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가정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그때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아버지가 회개하고 어머니가 회개하고 부모님이 회개하고 자식이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레위기를 읽어야 된다. 레위기를 묵상해야 된다. 레위기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레위기 신앙이 무슨 신앙일까요? 거룩의 신앙. 레위기를 묵상해야 된다. 회개의 신앙입니다. 레위기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레위기 신앙이 무슨 신앙일까요? 구약은 레위기, 신약은 히브리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적 신앙, 레위기적 신앙이라는 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에 대한 속죄의 은총이 분명한 신앙,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레위기적 신앙이란 하나님의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두 축이 되는 신앙, 그 신앙이 레위기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이들에게 모세 오경 가운데서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쳤습니다. 제일 먼저 읽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했느냐? 어린이들에게 원래 기초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레위기는 성도가 알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10년, 20년 오래 평생을 믿어도 레위기를 온전히 한 번 못 읽은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통계입니다. 올바른 훈련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와야 합니다.
우리는 잘 믿기를 원하는 신앙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보다 내가 잘 믿는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기도 오래 해.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예배를 더 많이 드려. 비교의식, 이 잘못된 교만을 가지는 신앙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뭐냐? 거룩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예수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흘러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다 같이 시작.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레위기에 히브리 말로 책 이름은 와이크라. 이 와이크라는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라는 말은 레위기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를 의미합니다. 부르시고라는 말은 누구를 부르셨다? 그가 부르시고 하나님 여호와가 부르신다. 누구를?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 곳곳에 시작을 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어떠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곳곳에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레위기에 종합을 하면 130회나 반복이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저자는 왜 이토록 반복해서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거룩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거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 카도시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카도시라는 본래 뜻은 분리시킨다, 나눈다, 분리한다, 구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 계시며 또한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것에서 구별되는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의 것과 달라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 27장으로 되어 있는 이 레위기가 전반부를 16장까지 나눕니다. 16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 법전을 말씀하고 있고, 저자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실천을 위해서 성결 법전을 의미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자는 거룩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에 관한 규범을 통해서 그들의 삶 또는 거룩해지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데 소망을 두고 가르치고 권고하고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되는 거룩성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의 제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게 번제 드리는 방법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이든지 비둘기든지 번제물을 드리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흠이 없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찐 황소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릴 때 드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신약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 신약과 접목하는 겁니다. 지금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단번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루셨다, 이런 말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속죄 제사의 완성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 피로서 가능하게 했다.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의 죄,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지금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은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할 때 죽을 죄, 사형 선고 받은 죄인, 저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예수의 보혈 의지하면 사형수도 사함 받는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과 달라. 요새 우리나라도 사형 선고는 하지만 사형 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집행되지를 않는 나라입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사형 선고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되지는 않았지만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형수 정도 되면 미국에서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사형을 받아 형을 마땅한 사형 자그마치 150년 살 만큼 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언도를 해버립니다. 형을 진짜 120년 사냐? 아닙니다. 50년 살 만큼 죄가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언도를 해버립니다. 남자는 진짜 120년 살 82세, 여자는 평균 연령 수명이 86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82세. 그런데 86세, 길어도 90세, 더 오래 살아도 100세를 못 사는데 150년을 언도한다 말이 됩니까? 86세. 길어도 90세.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에 가정을 돌아갈 자격이 없다. 말이 됩니까?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가정을 돌아갈 감옥에서 죽어라 이 말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죄인이지만은 자격이 없다. 여러분 교도소에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도소에도 예배가 있지만은 사형 선고 받은 자도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회개하고 사형 잘못됐습니다. 선고 받은 자도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조폭 두목 생활하던 사람 중에도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많이 깨닫고 많이 회개하고 바른 인생을 살 자격을 갖추었네. 이렇게 되면 가석방을 해줘요. 깨닫고 가석방 받아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해요. 자격을 갖추었네.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 다 석방을 해줘. 목회 생활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예수의 피로, 들어가서 목사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죄도, 지금의 죄도 예수 앞에 가져 나와서 흠 없이, 오늘 이 자리에 흠 없는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흠없는 예수의 보혈 우리의 인격, 받으시기를 예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 예배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처럼 우리의 삶의 제물 번제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 번제를 받아서 제물로 합당한지 안 한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일에 번제를 드리면 검사한다 그랬잖아. 그 번제를 몇 가지 검사한다 그랬어요? 제물로 합당 자그마치 50가지를 검사해요. 그랬습니까? 지난주일에 검사한다 그랬죠. 눈 알부터 검사합니다. 눈동자부터 검사해요. 까지를 검사. 병 들은지 안 들은지, 볼 걸 보고 안 볼 걸 봤는지 검사를 해요. 동자부터 검사해. 입도 검사를 해요. 혀도 검사를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지 아닌지 말이죠. 검사.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요소 중에 우리 몸을 드립니다. 몸을 드려. 몸을 드리는데 눈을 검사하고 귀를 검사하고 입을 검사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깨 일주일 동안 씻음 받으시. 지난주일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그래야 예배가 되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없겠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계십시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내 혼자 간 사람 없겠죠? 설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세상 사람 여러분 볼 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아니, 말하는 거 보니까 별거 없네. 그러니까 아니, 더 마음대로 더러운 말을 하네. 예수 믿으나 안 믿. 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말하는 거 보니까 별거 없네. 너희 입술은 부정한 입술이고 마음대로 더러운 말을 하네. 예수의 보혈을 안 씻고 왔네. 너희 입술은 부정한 입술.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그렇게 씻고 중요하고 왔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을 나설 때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일터에서 세상에서 무엇을 누구를 만나든지 일터로 세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일터에서 세상에서 무엇을 누구를 만나든지 서양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두 벌 옷은 꼭 준비해 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두 벌 옷을 준비한다? 무슨 말이냐?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어야 옷을 꼭 준비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주일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어야 그래서 우리는 가죽을 벗겨야 돼요. 세상에 더러운 가죽을 벗겨야 돼요. 준비한 믿음의 옷을 입고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또 하나의 옷. 서양 사람들이 두 벌 옷을 준비하는데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입을 옷. 이 옷은 준비해. 서양 사람들이 또 하나의 옷은 주일 교회 장례할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입을 옷 장례식에 갈 때 입는 옷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김한령 박사가 이화여대 총장이 죽을 때 내가 죽거든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예? 승리곡을 불러라. 이화여대 총장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를 갖추어서 장례식 갈 때 검정 옷을 입고 검정 네타를 메고 과거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성도들이 예를 갖추어서 장례식 할때 담임 목사님이 꼭 타이르는 게 있어요. 메고 검정 옷, 검정 넥타이는 항상 준비해놔야 돼. 담임 목사님이 꼭 타이른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검정 옷 그런데 김한란 박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승리 찬송을 불러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여한 모습을 보면요. 지금 승리 찬송을 불러 옛날에 6.25 전쟁 때 그래서 그 전부 그때는 칼라 사진이 없었잖아요. 지금 그런 사진도 없었잖아요. 이걸 이제 칼라로 바꿉니다. 6.25 전쟁 바꾸니까 알록달록해. 그때는 김한란 박사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검정 옷을 입고 온 게 아니에요. 바꾸니까 장성곡을 부르지 않고 승리곡을 부르기 때문에 붉은 옷을 입고 예? 칼라 옷을 입고 그렇게 장례식에 참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는 마음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 이 말이에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모든 것 다 동원했어. 하나님의 자비하시다. 형제들아 내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너희를 모든 것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몸을 씻어야 돼. 여러분 무슨 준비된 몸이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뭐예요?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의 제물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 거룩한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이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 성도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삶이란 철저한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거룩한 삶이란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희생을 통해서만 내가 죽지 않고는 거룩한 삶이 될 수가 거룩한 없습니다. 삶이란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레위기에는 백성들을 위한 일반적인 제사 규정으로 5대 제사를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5대 제사란 일반적인 번제, 제사 규정으로 소제, 제사를 화목제, 속죄제, 제사란 속건제 이 제사를 5대 제사라고 합니다. 이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5대 제사라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번제라는 말은 올라라는 뜻인데 올라간다라는 뜻으로 히브리 말로는 알라,
알라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뭐가 올라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올라가야 되는데 뭐가 올라가느냐? 알라에서 첫째는 파생된 불이 올라가요. 명사로서 뭐가 둘째는 연기가 올라가요. 올라가느냐? 셋째는 향기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뭐가 올라가느냐? 여러분 불나보세요. 불이 올라가요. 그 불길을 보면 무섭습니다. 셋째는 향기. 뭐 불길만 보입니까? 여러분, 연기가 얼마나 여러분 불길을 보면 불난 곳에 가면 연기 보면 얼마나 불이 났구나 알 수 있습니다. 보입니까? 그런데 불나면 냄새가 나요. 불난 곳에 가면 화재 냄새가 나요. 얼마나 불이 났구나 알 수. 고기를 구워 보세요. 고기 굽는 냄새가 납니다. 이게 뭐냐? 향기입니다. 화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이 되기를, 제물이 되기를, 희생의 제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의 제물의 세 가지 요소, 불, 제물이 되기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 전에 희생의 찬송 불렀잖아요. 제물의 세 가지 요소, 불,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동안에 불과 같은 성령이 각인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요. 이 불이 붙어요. 이 불이 시간에 붙어. 말씀 듣는 마음에 불이 붙고 가슴에 불이 붙고 성경의 말씀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은요 연기가 납니다. 성경의 연기. 말씀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어 보인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성령의 불 받았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그리고 향기가 납니다. 고기 굽는 냄새인지 생선 굽는 냄새인지 화재가 난 화재의 냄새인지 그리고 향기가 납니다. 성도들이 곁에 오면 이런 향기가 나요. 기도의 향기가, 냄새인지 말씀의 향기가. 화재의 냄새인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말씀의 향기. 번제 의식에서 예배자는 흠없는 수컷 짐승을 가져와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짐승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손을 머리에 얹습니다. 제사장이 머리에 제물에 얹는 게 아니에요. 짐승에 지난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고백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대신 가서 예배 드리거라. 내가 고백하는 예배 뭐 아버지는 집에 있어도 되냐? 아닙니다. 아들아 내가 대표로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너는 집에 있어라. 너는 돈벌이 가거라.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들아 내가 제물에 손을 얹어야 돼. 올게. 너는 집에 있어라. 너는 입술로 돈벌이 내가 가거라. 고백해.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죄를 내가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겨야 돼. 내 죄를 내가 고백하는 성도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위 가죽을 다 벗겨야 돼. 권세 가죽을 다 벗겨야 돼. 내가 세상의 대통령인데, 가죽을 다 벗겨. 내가 장관인데, 권세 가죽을 다 벗겨. 내가 국회의원인데 예배 드려 오면 다 똑같은 죄인이. 그 과정을 벗겨야 돼. 장관인데 또 세상에 여러분 교만의 가죽, 다 똑같은 죄의 가죽, 그 과정을 벗겨. 양심의 가죽, 또 이런 가죽을 다 벗겨야 돼. 교만의 이걸 그대로 두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았어요. 양심의 가죽 그리고 각을 떴어. 이걸 그대로 두고 희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제물로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각을 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희생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6절과 9절에 보면 씻어야 돼요. 깨끗이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공로로. 레위기 1장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제 5장 6부 수억 천만 개의 혈맥에 씻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제 번제의 의식의 과정, 희생,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드려지는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번제의 의식의 과정 희생 바울 사도는 내가 드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안에서 제가 먼저 봉독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벗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없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모습으로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게 온전한 번지. 함께 못 박힌 모습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계십니까? 그게 온전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보여야 돼. 오직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 온전한 제사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살아있어. 안에서 사는 것이 내 고집이 살아있어. 예배다. 온전한 제사다. 이 말이야. 내 교만이 살아있어. 내 육신이 내 말이 살아있어요. 내 고집이 살아있어. 하나님께서 그런 번제는 제사장이 와서 검사를 하고 병든 눈을 가지고 왔네. 입술이 부정한 입술을 가져왔네. 돌려보내.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검사를 하고 병든 눈을 가지고 왔네. 예수님께서 제물을 드리다가 부정한 입술 가지고 형제와 다투고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제물을 두고 예수님께서 가서 화해하고 오너라. 형제와 다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갔어. 거룩하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이 무슨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거룩하려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살아 있다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죽었다면 거룩한 삶이 옳습니다. 살아있다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죽었다면 거룩한 고향에 삶이 없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 고향 테니시주의 선배 한인교회 집회를 가셨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이 건축을 할 때입니다. 건축하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었던지 자기 교회 예배 시간에 간정을 드렸더니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한 여자 집사님, 얼마나 어렵고 미국 한인교회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정성껏 모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드릴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예물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제가 그동안 건축하는데 모은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로 가져왔더니 고민하고 기도하던 예물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본교회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야, 건축 예물 저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미국 한인교회는 대부분 미국 현지인 교회를 렌트해가지고 오전에는 현지인이 예배를 드리고 미국 한인교회 오후에 1시, 2시쯤 되면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현지인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교회는 건축을 안 하니까. 오후에 1시, 2시쯤 이 집사님을 소개하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냐? 미국 현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또 미국인하고 재혼을 했대요. 남편이 먼저 근데 이 여집사님이 뭐 하는 분이냐? 택시 운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우리나라 택시 같이 그런 택시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택시 운전은 주로 호텔이나 공항이나 대기하고 있다가 목적지까지 그리고 또 집에서 콜하면 가서 모셔다 드리는 이런 택시입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이 집사님이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가서 모셔다 여름에 춥잖아요. 여름에 참 덥잖아요. 목사님이 돈을 그런데 대기하는 동안에 에어컨을 절대 안 턴대요. 여름에 춥잖아요. 겨울에는 춥잖아요. 참 덥잖아요. 그 추운 택시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손님이 올 때까지 성경을 펴놓고 읽는데 추우니까 미리 담요를 준비해가지고 택시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래서 손님이 오면 따뜻하게 해드려. 추우니까 그렇게 절약하고 금금절약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손님이 오면 따뜻.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와서 이 간증을 했더니 이 간증을 듣고 교인들이 눈물겹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목사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희생 없는 제사, 희생 없는 예물, 온전한 예물이 아니다. 거룩한 예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희생 말로 없는 제사. 말로 다 희생 하렵니까? 없는 예물. 말만 하면 됩니까? 거룩한 예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다 하려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희생 없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경건한 믿음과 성결한 삶은 희생이 항상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속죄의 희생, 그 삶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번제물이 될 수 있는,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내가 죽어서 제물이 되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살다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아멘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번제의 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